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정의 부부가 만났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주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두 가정의 부부가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 허그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반가워했어요. 이 두 가정에는 브래드와 스킵이라는 동갑나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두 아들의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1학년 무렵에 브래드의 그 가족이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유년기부터 사춘기까지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옆집에 폭죽을 터뜨려서 경찰이 왔던 일, 무슨 학교를 빼먹고 카누를 들고 강에 놀러 갔다가 온 일, 거기다가 그 빌려온 카누를 강에다 버리고 왔던 일, 뭐 이런 화제로 정말 아이들의 그 모험담이나 그 정말 끝없이 개구장이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무 오랜만인 듯 까르르 웃고 소리내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잠시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여러분, 과거라는 건 언제나 안전한 화제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사실은 즐겁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정말 좋았지요. 아휴, 우리 브래드가 이제 철이 들어서 결혼을 다 하고 의대에 다닌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언제나 어른이 될까 싶었는데 아주 대견해요. 그러면서 안부를 물어요. 스킵은 어떤가요? 잘 지내고 있지요?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지금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나요? 그 말 끝에 스킵의 어머니의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젓다가 결국 남편을 보면서 목맨 소리로 말을 해요. 당신이 말하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스킵은 브래드가 떠난 후에도 계속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들치기 같은 작은 일이었는데 아무리 부모가 애원을 하고 위협을 하고 집에 붙들어 두려고 해도 되지 않았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포금을 하고 그나마 간신히 들어간 대학교도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가더니 부모들이 잘 모르는 탐탁해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살았어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도 여러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도와 방화를 저질러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브래드의 부모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스킵에게 편지를 쓰면 어떨까 하다가 또 그게 그 아이에게 심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그마저도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둘이 똑같이 개구장이로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헤어져 사는 1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두 아이는 극명하게 갈린 세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브래드의 부모는 아들이 스킵과 함께 개구장이 짓을 하던 과거가 정말 애들이 활달하고 아이다웠던, 그저 개구장이다웠던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킵의 부모는 그 시간에 아이가 삐뚤어질 조짐을 보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해석하는 건 현재 상황이에요. 오늘 내가 좀 행복하고 오늘 내가 좀 괜찮으면 과거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건 아름다운 추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좀 불행하면 과거의 나의 모든 선택은 최악의 시간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합니다. 또 2014년이 지나갑니다. 젊은 청년이나 학생에게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난다는 것이 크고 무겁게 와닿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6월부터 이곳으로 이전했어요.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인타운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렌트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만 이만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예배당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이사 오게 된 것도 저는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후 처음으로 주관하는 IT팀이 21명이나 IT를 다녀왔어요. 작년 8월에도 IT 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는 개척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전교인 12명 중에 6명이 IT에 갔어요. 금년 만에 한 가정이 한국 귀국 문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조인을 했어요. 아직 교회는 정체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늘 넉넉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과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이웃,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선교기관이나 IT에 전할 수 있었어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성탄절 헌금으로 우리는 IT에 주택을 한 채 짓습니다. 그러면 천막에 살던 한 가정이 정말 내 집을 갖는, 그래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누었던 것처럼 가정마다 또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과거 어디선가 시작된 거예요. 학생이 오늘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그저 걱정 없이 다닌다면 과거 어딘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 염려나 큰 근심 없고 생각 없이 밥을 먹었다면 그 일을 위해 수고한 남편과 아내가 있겠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직장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2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씁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원수는 바위에 쓰고 은혜는 모래에 쓴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내게 해롭게 했던 일들은 뼛속에 사무쳐서 전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면 그 인간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나라고 고백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그때 무지하게 노력했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제 큰아이가 지금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과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대개는 석사나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학교 4학년을 마치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제나 미국의 선거는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5월에 졸업을 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그 5월에 의원 사무실에 취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아이는 작년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의원 사무실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7월에 정식 스텝이 되었어요. 작년 4월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선거했던 의원들이 다 의사당을 채우고 있던 그 4월에 지금 보좌하고 있는 하원의원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원이 당선이 되었어요. 4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워싱턴에 보좌진을 급하게 꾸려야 될 때 제 큰아이가 다른 의원 보좌관의 추천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좀 과장하자면 우리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허락하셨다라고까지 믿어져요. 정말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1년에 한두 차례지만 워싱턴에 갈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는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저는 늘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은혜를 잘 유지하게 해주시옵소라고 기도해요. 이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철없는 아이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가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취직했던 은혜보다 이제 인도하셔야 될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칫해서 실수하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잊어버리고 실수하기 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사람만 남는 경우를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이 보아왔어요. 은혜를 바위에 새기지 못하고 모래에 새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자신의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예수교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은혜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날마다 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오늘 한 끼 식사를 해도 우리가 식기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고 영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늘 하기 때문이 아니라 늘 그냥 밥 먹으면 고개 숙였다가 눈 뜨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늘 내 영혼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게 은혜를 영혼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영혼에 새긴 사람만이 내 영혼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이만하면 됐다예요. 그 말을 제가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면 오늘 내 형편에 자족하면서 드리는 감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지금 겨우 요만큼 이룬 성취를 갖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은혜를 다 이룬 것처럼 할 때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7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침받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이 고쳐져요. 가던 길에 그랬어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오직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저는 자주 그 9사람을 생각합니다. 소원을 이루었어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돼서 격리되어 살았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요. 산 목숨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낫는 것은 나았겠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나은 걸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을 거예요.
병 나았으니까요. 때로 생각할 때도 있었겠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던 예수는 문득 과거의 한때의 잠깐의 추억으로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병이 재발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9도 죽었어요. 분명히 그 9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구원의 선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 그 한 사람도 죽었을 겁니다. 일생을 돌아보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돌아간 그 한 사람도 고생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간 9사람 중에 부자로 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은 은혜를 영혼에 새기며 평생을 살고 9사람은 모래에 쓰며 살았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던 당시의 상황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면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의 20여 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아이의 영혼에, 그리고 아비로서 제 영혼에 그 은혜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래드와 스킵은 같이 컸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된 지금 한 아이는 결혼해서 의대에 다니고 한 아이는 감옥에서 3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은혜를 누리고 한 아이는 형벌을 받았어요. 제럴드 시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브래드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스킵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시간에 그 은혜를 어디에 새기느냐가 중요해요. 내 은혜를 과거에 아팠던 기억조차도 내가 은혜라고 새길 수 있느냐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잘 되었다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떠나던 사람들을 전 많이 보았어요. 제가 평신도로 섬길 때 그 큰 교회에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매일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해요. 그 큰 교회에서 마치 사찰 집사님처럼 일을 했어요.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교회 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는 것도 많았어요.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이 되고 2년 만에 자기 사업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오고 수요 예배를 거르더니 주일에 출장이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 바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취직되고 2년 후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불과 1, 2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분이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 집사님의 얼굴을 자주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은혜를 영혼에 새기지 않으면 잠시 잘 될 때 방심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정말 원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잊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014년의 마지막 주일로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붙들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기에는 영혼은 너무나 멉니다. 한 해를 사는 게 아니에요. 1, 2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3, 4년, 4, 5년, 5, 6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힘든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제 2015년을 맞아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2013년의 은혜, 2014년의 은혜,
지나온 세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누렸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일기장에 써놓으시고 평생 잊지 않도록 영혼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끊지 마세요.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지만 감사는 영원히 해도 부족해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2013년 5월 달에 우리 큰아이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매일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2015년에 더 큰 은혜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자여, 다른 무엇보다도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에까지 영향을 미치셔서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실 분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신 일이 참 장합니다. 정말 장해요.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혜를 누렸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영혼에 새기고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15년에도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